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비에 서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대에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천사가 무게지기였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 옵니다. 빈무덤에 보이사 나를 지소서. 저 겟세마네 너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이런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구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허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꿈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고난 건 오냐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는데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허탄한 신을 쫓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의 귀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망에서, 죄악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참으로 오직 살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린도전서 15장, 예.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곧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산 증거가 산 증인으로 산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부활의 의미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1년에 사망자 수가 해년마다 얼마나 많아지는지 알 수 없어요. 요즘은 각종 질병이 신종 질병들이 바이러스나 해서 코로나와 함께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살아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전도자로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들 앞에 가로막힌 많은 돌 무덤들이 굴러져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돌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마가복음의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고통을 받고 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던 여인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죄악을 또한 정말로 짊어지고 있는 여자로서
자, 그는 도저히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를 쏟아보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은 어찌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에게 쏟아 허비하는가 하며 책망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수많은 죄악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저주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감사해서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이 모든 것은 장차 후대에 많은 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과 그리고 무덤에 갇히신 것을 너무나 확실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또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여인은 이른 새벽 예수님이 돌 무덤에 갇혀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의 시체에 향이라도 붓기를 소원하는 가운데는 마음과 또한 믿음도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른 새벽 일찍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돌 무덤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돌에서 돌을 굴려줄까 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 그는 무덤을 바라보니 벌써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로 인하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미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까지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가 그곳에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 앞에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로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장벽을 무너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요한복음의 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주의를 성수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 묶여서 세상 문화싸게 빠져서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많은 것들이 장벽으로 가려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리고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담당해 주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때로는 찔림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버림받아 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여러 가지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날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사단을 이기었노니, 마귀를 이기었노니,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권세를 다 이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2000년 전에 죽어주시고 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 속에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죽음은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중앙공원이나 사방에 나가서 누구든지 전도할 때마다 특별히 호스피 병상에 있는 환자들에게 전도할 때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이사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사가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하면서 저는 죽음을 이사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옮겨가는 나라, 우리 세상에서도 수많은 곳으로 이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의 이사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 이사, 영원한 생명 나라의 이사, 하늘나라로 이사가 가장 이사를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입성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 자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하늘나라에 이사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의 14장 6절의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고치지 않고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집에 이사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종말이 왔을 때의 죽음의 장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나셔서 내가 살아났느니라 하면서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는 제자들의 먼저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 복음의 터 위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에 확신 있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나 그는 돌의 무덤에 갇히셔서 큰 돌로 그 무덤을 가로막아 놓고 그리고 4편에 되는 군사들을 다 빌라도 군병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자 빌라도와 그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 도적질에 갔느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의 사설을 놓아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의 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게바에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그 후에 지금까지 대대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은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주의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는 오직 전도자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교회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는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올라가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가운데 있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니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꼬꾸라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의 제자의 수는 12명을 비롯해 수백 명에 이른다고 500여 명에 이른다고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인 가운데 상당수는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생존에 있었다고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죄사함의 구주이시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가며 칭함받기를 거절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까지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도로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주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많은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어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살리는 질문, 사는 대답. 우리는 살리는 사람, 사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0여 년 전인 1885년 호로스 언더우드 선교사와 헨리 아펜주엘로 선교사는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들고 인천항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상륙해 우리 민족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는 다시 살아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마다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과 의료와 사요 전반적인 영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은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도시마다 종족마다 민족과 나라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어져 복음의 사도로 일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다메섹 길인데도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의 11장의 25절에 26절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악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주장할 영역은 단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들마다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우리의 참으로 안보가 위험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정선에도 반드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헐벗고 굶주리며 가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참 자유와 신앙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시고 다시금 그 땅을 황폐한 곳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죄와 독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주의 제단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도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